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해석하기가 좀 쉽지 않은 본문이에요. 이 요한복음 8장에 이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 이 사건 이후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좀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본문들이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특히 오늘 말씀에는 모순으로 읽혀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부분이죠. 오늘 본문 13절에서 14절 앞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논리적으로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그 논리의 중심, 그들이 주장했던 그 핵심 논리가 율법이었고, 자신들의 율법 지식을 통해 예수님에게 어떤 낙인을 찍고 싶어 했냐면은 율법을 어기는 자, 율법을 모르는 자, 이런 낙인을 찍고 싶어 했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에서 그들이 가지고 온 논리는 이 율법에 근거합니다.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에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은 무엇인가를 증언할 때는 복수의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율법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이거예요. 너를 증언하는 사람이 없지 않냐, 너를 증언하는 복수의 증인을 데려와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자기를 스스로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모순이 따른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증언은 참되지 않다, 너만 주장하고 있지 않냐, 이런 거죠.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증언이 참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에 관해서 14절 후반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증언이 참된 이유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은 알고 있고 바리새인들은 모르고 있다. 나는 알고 너희들은 모르지 않냐, 이런 거예요. 여기서 안다로 사용된 헬라어 오이다라는 이 단어는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 아는 것의 내용이 명확하고도 변하지 않는 것을 아는 것, 불변의 인식, 즉 진리를 아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진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내심에 의해서 왔다는 것이고, 이것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명확한 관계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진리를 나는 알고 너희는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자신을 논리적으로 율법적으로 증명할 것을 끊임없이 요구한 거예요. 우리가 당신을 믿을 수 있게 증명을 해봐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은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증명의 대상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 예수님을 증명하라고 끊임없이 요구했습니다. 물론 율법으로도 완벽하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은 증명이 되죠. 오늘날 우리는 그 율법으로도 다 증명이 된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레위기에서 이야기하는 그 희생제사와 동일하다는 것, 이게 히브리서를 통해서 증명이 되잖아요. 히브리서는 훨씬 나중에 쓰여지거든요. 이것만으로도 예수님이 온 세상의 메시아라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예수님은 증명의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은 예수님은 인간의 기준으로 심판이나 증명을 받아야 할 뿐이 아니라 믿음으로 영접해야 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지 않는 것에 관해서 증명을 요구해요.
내가 그걸 어떻게 믿어? 그걸 증명해봐. 사람들은 이렇게 요구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 안에서 증명하기를 요구해요. 소위 그래서 과학적으로 증명해 주기를 요구를 하죠. 자기들이 아는 지식 안에서. 그러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과학적으로 증명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우리의 지식의 틀 안에서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인간은 그 누구도 하나님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의 틀 안에 갇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스스로 드러내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스스로 드러내신 그 하나님의 증거, 그 증거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드러내신 것,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믿음이 들어갈 때 그것은 우리의 삶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곧 예수님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믿고 싶어졌어.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누구 사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있는 것 같아. 난 누구 때문에 교회에 가보고 싶어졌어. 이게 예수님을 증명하는 삶인 거예요. 자기에게 증명이 되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증명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어질 때 그것이 내 삶에서 증명이 되는 것이지 증명이 먼저 돼서 나에게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한 증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신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도 바리새인들이 원하던 그 증명을 위한 증인이 예수님 자신과 예수님을 보내신 이, 즉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말씀에서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자신과 하나님이 증명함으로 예수님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강조하는 그 가르침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하죠. 12절 말씀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나온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치신 이 시점 혹시 기억하십니까? 명절이 끝난 직후예요. 그 명절이 어떤 명절이었죠? 초막절이었죠. 초막절이 막 지난 시점에 자신을 빛으로 비유하신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막절 풍습 중에는 이런 풍습이 있었다고 해요. 광야에서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의미하는 황금 촛대에 젊은 제사장이 불을 점화하는 세레모니가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초막절 마지막 밤에는 성전 뜰에 있는 거대한 황금 불잔에 불을 밝혔다고 해요. 그리고 그 불빛이 얼마나 밝았냐 하면은 그 불빛이 예루살렘 전역을 비출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불빛이 아주 밝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빛을 보면서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신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불기둥을 기억을 했습니다. 또 대적자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불빛을 보면서 그 하나님, 출애굽을 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면은 자신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지칭한 것, 그렇게 받아들여졌다라는 거예요. 이미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빛이 되심을 증언했죠. 요한복음 1장 9절 10절 말씀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물론 이 요한복음은 훨씬 뒤에 쓰여진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보기에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이 참 빛이었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바리새인들은 그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을.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님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셔서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에게 생명의 빛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자에게 그 빛이 주어진다. 이거 무슨 의미죠? 자신을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으로 지칭하신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가. 그러나 그럼에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자신을 증명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풍랑을 만난 배가 가장 간절하게 찾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등대의 빛입니다. 빛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자가 되시며 인도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요한복음 1장 4절 5절 말씀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가 바라보는 빛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방향을 인도하는 빛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빛을 따라서 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세상의 빛이 아닌 예수님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빛이 세상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빛은 증명하는 대상이 아니라 따라가는 대상입니다. 우리의 빛 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그 변화된 삶이야말로 세상에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증명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빛이 우리의 삶에 밝게 비춰서 오직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빛 대신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또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생명의 빛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